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시작됐어요. 그날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마침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시자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왔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왔습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 귀신은 경련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지르며 떠났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회당 안에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가득했어요. 아니, 귀신이 벌벌 떨며 도망을 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일까? 삽시간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사방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마치고 나온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딱 붙잡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바로 주방에 가서 밥상을 차려다가 예수님께 대접을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의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사방 각지에서 각색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 옆에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늘 제자들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하루 종일 사역하신 예수님께서 해가 저물 때쯤 되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 배를 타고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셨어요. 하루 종일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뱃머리에 머리를 대자마자 피곤하셔서 잠이 들었어요. 코를 골았을까요? 안 골았을까요? 굉장히 많이 골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쯤 갔을 때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차츰차츰 그 바람이 거세지더니 드디어 광풍으로 돌변했어요.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오랜 세월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야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 자기들의 경험을 다 동원해서 광풍을 뚫고 나아가보려고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람은 더 거세지고 바람의 파도의 물결이 배 위에 점점점 거세게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 바람의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공포에 쌓인 제자들이 뱃머리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어째서 모른 척하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광풍이 부는 걸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난리치고 있는 걸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 순간 그 거센 광풍은 사라지고 평소와 같이 잔잔한 호수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에 심히 두려워 떨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41절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루 세 끼를 같이 먹었어요. 한 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잤어요.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다니는 그 어느 곳에도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다니까요. 옆에도 저 멀리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었다니까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그 현장을 눈앞에서 보았다니까요. 그 능력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그 한 배에 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두려움에 쌓여서 벌벌 떨고 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 옆에 계시다니까요. 근데 왜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을까요? 어째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왜 안 돌아보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이 공간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비교될 수 없도록 더 큰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 눈앞에 아무리 거센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금방 배가 뒤집힐 것 같아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심각한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고로새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같이 읽을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혜와 지식, 그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고로새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게요. 그 안에는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리라. 그 안에는, 예수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분의 모든 능력들이, 은혜와 은사들이 그 예수 안에 충만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무엇이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보화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들, 그분의 능력, 그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인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그 모든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옆에 계시는데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 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여러분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왜 두려워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하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과의 차이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는지 이 시간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걱정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육이 없는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고요. 여러분 안에 다시 오셨다고요. 정말일까요? 증거가 뭔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지 않고는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진정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백하십니까?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2000년 전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예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 예수는 영으로 계신다니까. 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올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영으로 다시 오셨다고요. 육체 없이 영으로 오셨다고요. 그분은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나 같은 주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래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예수님의 삶을 좀 따라가 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께서 계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문제인 거라고요.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예의가 없는 광풍이 불어오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친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그 능력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늘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신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24시간 그게 여러분 안에 인식되어집니까? 필요할 때만 계셔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믿고 싶죠? 근데 목사님 정말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네요.
때로는 믿어지는데 돌아서면 이상하게 또 안 믿어져요. 믿기는 확실하게 믿기는 믿는데 상황이 변하면 상황에 따라서 이 믿음이 자꾸 요동치네요. 어떻게 해야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믿어질까요? 어떻게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제가 대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무시했나요? 여러분의 수준을? 아니, 우리 다 동일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생기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믿고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저건 뭐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든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즉각 순종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성으로, 감정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확실하게 알았어요. 저분이 누군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하잖아요. 와, 저 귀신을 쫓아내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지. 와, 어떻게 문둥병자가 일어나 문둥병자 하나님 저주받은 자인데 와, 어떻게 죄를 용서한다고 그래. 예수님 너무 잘 알았어요. 그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고 고백했다니까요. 여기에서 그치면 광풍 불면 다 쓰러진다니까요. 여기서 그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의지적 행함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여기 있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듣고 이해하고 내 마음속에 믿어집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반쪽이에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살아내려니까 때로 손해보고 때로 귀찮고 창피하고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고 바보 같고 멍청이 같으니까 그 짓을 내가 왜 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노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헛것.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그 믿음은 귀신들도 안다니까요. 사단 마귀도 안다니까요. 더 잘한다니까요. 그렇게 잘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데 앞장서는 게 그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믿음이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야고보서 2장 21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낳은 이삭을,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단 위에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번제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시죠? 번제의 제물은 일단 칼로 목을 찔러서 몸의 피를 다 받아야 돼요. 그 피는 번제단 사방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그 몸을 조각내야 돼요. 토막토막 썰어야 돼요. 그리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통째로 갖다가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 떼서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게 번제예요. 아버지가 백세에 낳은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죽여서 제물로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이삭을 결박해서 눕혀놓고 칼을 높이 들었어요. 치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시고 너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나의 벗이다 라고 해요. 나의 친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가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생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 안에서 기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생질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라합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어느 날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적에게, 여리고성의 군사들에게 발각돼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두 정탐꾼이 부탁합니다. 당신이 날 도와줘서 내가 무사히 이 성을 빠져나가게 하면 내가 당신에게 반드시 은혜를 갚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곧 이 성을 공격할 텐데 우리 공격이 시작되면 너희 창문에다가 빨간색 줄을 매달아놔라. 그러면 너희들은 죽이지 않고 다 살려주겠다.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고 두 사람이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줄을 내려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내 속에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살아내는 것이 쌓여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낼 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보호와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면 그분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 훈련을, 그 살아내는 행함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것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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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그 놀라운 무한한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예수. 그 예수가 바울을 능력 있게 했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죠.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성령은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는 무능하지만 예수가 네 안에 있고 네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못한다니까요. 절대 못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서 부녀 보고서에서 수없이 경험했다니까요. 절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근데 그분의 능력이 왜 여러분 삶에 못 나타나요? 왜 강풍 앞에 두려워하고 작은 물결 앞에 출렁거리며 쓰러집니까? 그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으로 생겨요. 근데 그 들음으로 생긴 믿음은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이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건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더 잘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행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순종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걸음걸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이 조용해 지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 보십시오. 무슨 능력으로 40에 감하는 매를 39대 곤장을 5번 맞았는데 살아 있습니까? 무슨 재주로 몽둥이로 마구 투들게 맞는 태장을 3번 맞고도 돌에 맞아서도 그건 죽지 않고 살아납니까? 자기 능력으로 가능한가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그 능력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손수건만 올려도 병자가 일어납니까? 죽었던 유두거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 안에 있는 예수가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계시다고요. 그 바울 안에 있는 예수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는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예수, 21세기 예수 버전이 좀 낮은 거? 아니라니까요. 똑같아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배에 타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광풍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속에서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몸부림을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의지적 행동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부림 속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순간순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면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업하면 돈 잘 벌까요, 못 벌까요? 대답을 안 해요. 속으로 좋긴 한데 돈 좋잖아요, 안 좋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까요, 못 키울까요? 어제 결혼식에 봤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순간순간 날마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순간순간 능력으로 나타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살아내려는 몸부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속에서 작은 몸부림 속에서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작게 시작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전히 내 머리,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면 제가 단언하건대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눈물밖에 나올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삶을 이미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시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